저희 교회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성장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제가 이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늘 평상시에 있었던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30주년을 기념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기도해 오고 또 평상시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래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정직한 교인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가는 곳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조금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죠. 영국의 문학가 존 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렇죠. 정직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뒷맛이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 뒤에 뒷맛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뒷맛이 나빠서 자리가 떠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뒤에 더티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뒷맛이 좋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정직해야만 뒷맛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쟁이라고들 합니다.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이 같이 갈 때에 신용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떠나 내가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어디든지 정직한 것이 내 인생의 기본이고 내 인생의 철학이다, 이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불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 최전선에서 죽게 만들죠. 그것이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썩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진실된 기도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면서 역사에 남는 성군 다윗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30주년을 맞이하여 썩어가는 이 사회, 어지러운 이 사회,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좀 손해를 보고 좀 정말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는데, 이 말은 올바르다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가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로 얘기한다면 이게 굽은 나무가 아니고 전체가 딱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매끄럽다라는 뜻이에요. 표면이 매끄럽다는 겁니다. 밖을 볼 적에 매끌매끌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딱 평가할 적에 정직한 사람이야, 매끄러운 사람이야, 이게 껄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흠이 없다. 이 말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양새도 반듯합니다. 겉도 매끌매끌합니다. 내면의 세계에도 흠이 없습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이라고 한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하여 쓰면서 너희들 보기에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겉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에서도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아마 공동체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있는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납을 하니까 땅을 팔아서 헌납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갖다 드리려니까 이게 배가 8배나 아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반을 숨기고 반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깜짝같이 속였는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속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죠. 저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베드로처럼 영성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잘 모릅니다.
어떤 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양심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그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에 맞게끔 직장과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11조 생활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스파이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교 정신으로 정직해야 된다. 왜? 오늘 본문에 정직하지 못한 이 아나니아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죽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는 헛된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속였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속인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속였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령을 속였다는 말로 나오게 되죠. 이 말은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주적으로 초대교회를 태동시킨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교회의 권위를 아나니아 부부는 정직하지 못하게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베드로라는 사역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생활을 습관화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사랑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 감정,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꺼리낌 없이 한다는 말, 이거 정말 두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정직하게 가르쳐야 돼요. 응?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시험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죄라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간음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했다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면 이게 성령을 모독한, 무시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여 하신 것을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죄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한 것처럼 결정을 짓는 죄,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나니아 부부는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공동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은 공동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 아나니아 부부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개인의 이익과 손해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직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공동체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됐다. 네 번째, 아나니아 부부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감정으로 하는 일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알맹이는 다 빼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결국은 빈 껍데기를 안겨주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왜? 죽는다. 그래도 마귀는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따먹게 되죠.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이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사탄의 본성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그래서 겉은 그럴싸한데 알맹이는 전혀 없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이상도 아니고 말씀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의 생명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결과는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안겨줬어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면 자존심 상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저걸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니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는데, 아니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짓 부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을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순교 정신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